몇 년 전에 신문 해외 토픽란에 얼굴이 심하게 멍이 들고 옷이 피로 물들어서 아주 불쌍한 얼굴을 하고 초라하게 거리에 앉아 있는 어떤 남자의 사진과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브라질 강도 UFC 여선수 위협하다 처참히 맞아 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브라질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을 가짜 총으로 위협해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위협했던 여자가 UFC 격투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게 처참하게 매를 맞고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경찰을 좀 불러달라,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경찰을 좀 불러달라, 그렇게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작년에도 브라질에서 2명의 강도가 총기를 가지고 한 한인 식당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위협을 했는데 강도 중 한 사람은 식당 주인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인 식당의 주인은 전직 사격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 자주 발생합니다.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호기 있게 위협을 했더니 그 사람이 복싱 선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차를 앞에 세우고 야, 너 내려 그랬는데 내리는 것을 보니까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내렸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기가 상대하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길 가던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 UFC 그 격투기 선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강도질을 하려고 들어간 식당의 주인이 총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전직 사격 선수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들은 결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30년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등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시골 동네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많은 표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혹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자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목적 독립을 이루실 분이 아니며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주실 분도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배척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해서 그저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으로 혹은 삶의 평안과 형통함을 가져다줄 수호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당신에겐 과연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서 언급한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여러분은 예수를 잘 알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먼저 설명하고 계시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많은 가운데 요한복음에 몇 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려고 썼다면 요한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렇게 쓰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이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사용한 이 말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는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인 원리 또는 우주를 생성한 창조적인 에너지라고 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인 원리 또는 우주를 생성한 창조적인 에너지. 쉽게 말해서 헬라인들은 로고스를 세상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어떤 힘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로고스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씨앗이 되어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지식을 전달해 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깨닫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너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체도 없는 그 우주를 다스리는 이성적인 원리, 우주를 생성한 그 창조적인 에너지, 우주를 다스리는 그 힘이라고 믿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사실 유대인들의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자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창세기 1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역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구체화돼서 나타난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자, 그 말씀이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곧 율법의 그 말씀의 실체인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그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헬라인들은 로고스가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원리요 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유일한 신, 곧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자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요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또 요한복음을 읽는 헬라인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의 실체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롱하고 배척한 예수가 그들이 생각할 때 세상을 다스리는 그 힘이요,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로고스요,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세상에 편만한 힘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자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님이 아니며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오,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 굴복하고 예수께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그 삶을 온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2절부터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4세기경에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후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헬라에는 여러 신들이 존재했는데 신들끼리 결혼도 하고 또 다른 신을 낳기도 하고 또 신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았다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심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창조주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사자로서 그 창조에 관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해라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곧 온 세상이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음식을 주문하죠. 그런데 요즘은 주문할 때 묻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햄버거 하나 주문하는 데에도 바짝 구울 것이냐 덜 구울 것이냐 속 안에 약간 핑크로 구울 건데 괜찮냐 이런 걸 물어보죠. 햄버거 위에는 무엇을 올릴 것이냐를 물어보고 무엇을 뺄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사이드로는 무엇을 먹을 것이냐, 프라이스를 먹을 것이냐, 베이크 포테이토를 먹을 것이냐, 매쉬 포테이토를 먹을 것이냐, 혹은 고구마 프라이스를 먹을 것이냐,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햄버거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만들어진 햄버거는 내가 먹을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그 햄버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이 예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곧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님이 아니며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오, 그렇기에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렇기에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 굴복하고 예수께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삶을 온전히 예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예수님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많은 업적을 우리가 쌓는다고 해도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뜻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또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영혼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는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므로 그렇기에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에 죄인은 누구나 죽음으로만 그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겠다 나서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에 그 가치가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 부탁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의롭게 하시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었으며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님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우리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 굴복하고 예수께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헬라인들은 우주를 지배하는 실제적인 원리와 힘이 로고스라고 생각해서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얻을 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그 말씀이 구체화된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한 지혜를 얻는다든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님이 아니며 세상에서 형통할 그 길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노하우를 전해주는 어떤 선생님도 아니며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수호신도 아니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믿는 그 예수는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시며 내가 믿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이 예수께 굴복하고 예수께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를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예수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며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예수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UFC 여선수에게 매를 맞는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식당의 주인이 전직 사격 선수인지를 알지 못하고 들어갔던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예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